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신약 성경 5쪽 6페이지 되는 성경이 있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잘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세상의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이 하신 산 위에서의 설교, 산 위에서 베푸신 보배로운 말씀, 그 중에 오늘 5장 13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은요,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신앙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았어요. 나는 기독교 신앙을 믿지 않습니다. 또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이 말씀은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산상수훈은 굉장히 인류에게 주신 아주 귀한 그러한 메시지다. 특히 이제 역사적으로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은 불신자였지만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인정했죠. 이렇게 너무 귀한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 간디 같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지만 또 산상수훈은 이 말씀은 귀하게 여겼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께로 나온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는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는 어떠한 존재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에 산상수훈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사실 무엇을 많이 한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 가는가, 어떠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저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존재의 변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의 은유죠. 메타포라고 하죠. 은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사람이 어떻게 소금입니까? 은유죠, 은유.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요, 소금이 되어라 뜻이 아니죠. 뭐죠?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 자체가 소금이다. 그런 뜻입니다. 정체성, 너희의 정체성을 확인해라 라는 뜻입니다. 소금이 되어라.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만 원래 근본적으로는 너희 자신이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먼저 소금의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소금은 굉장히 흔하죠. 어디나 소금이 넘쳐나고요. 소금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굉장히 귀했죠. 그리고 소금은 이제 돈처럼 그렇게 아주 이렇게 유용한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소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매우 우리 인생에서 삶에서 유용하죠. 소금의 기본적인 기능은 뭐죠? 우리 여기 주일 학생들도 있고 한데, 얘들아, 소금은 어떠한 기능을 하지? 소금. 난데없이 왜 질문을 하고 소금은 짠맛을 내는 기능을 하죠. 맛을 끌어냅니다. 소금의 기능, 맛을 끌어내죠. 우유에 소금을 조금 좋은 소금을 약간 가미하면 우유가 더 고소해진다고 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금이어야 됩니다. 싸구려 소금 또 넣고는 목사님이 거짓말을 했다더니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소금을 약간만. 그래서 최근에 카페에 가보니까요, 소금 커피, 또 유행하는 빵, 소금빵, 그런 거. 또 어르신들은 또 먹고는 아이고 짜봐라 하면서 이 빵 맛도 없는데 이런 걸 먹으라고 했나 하면서 하지 마시고, 요즘에 그게 인기 메뉴입니다. 소금 커피, 소금 빵, 맛을 끌어냅니다. 과일이나 고기에요, 소금을 뿌리면 그 맛이 훨씬 감칠맛이 나죠. 굵은 소금을 뿌린 고기 맛은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오늘 제가 이 말을 했으니까 메뉴에 뭐가 나오겠죠. 고기에 소금을 뿌려서 굵은 소금에 구운 그 새우, 대하라고 하죠. 그런 거 드셔보셨습니까? 다 드셔보셨죠. 소금으로 간을 한 굴비가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갓집에 가서 그것만 계속 파먹고 있으니까 계속 그것만 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양념장을 하지 않고 그냥 소금장만 해서 먹죠. 누군가 고기 본연의 맛을 즐기려면 소금만 찍어 먹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소금의 이런 역할, 짠 기능은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소금이 들어가야 될 곳에 다른 것을 넣으면 맛을 베리죠. 설탕으로 버무린 김치 어떻게 될까요? 아주 몇 시간을 정성 들여서 끓였어요, 사골국을. 그런데 마지막에 설탕을 한 봉지 넣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식을 망치는 거죠. 제가 뭐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닌데, 제가 이제 처갓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메뉴에 갈치구이가 나왔습니다. 갈치구이. 갈치구이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귀하고. 먹었는데 맛이 이상한 거예요. 갈치구이 맛이 왜 이럴까? 알고 보니까 제 장모님이 실수로 설탕을 뿌렸다고. 갈치구이에다가. 그리고 그 위에 또 다시 소금을 뿌렸는데 맛이 묘하더라고요. 그렇죠. 소금은 꼭 이제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소금인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인간다움을 끌어내는 그러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성을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인간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서 그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참 매력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거부 반응,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짜 소통 안 되는 사람들, 자기만 아는 사람들, 뭐 이기적인 사람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인간의 인간다움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람들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끌어내는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다운 맛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다운 맛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소금이 가까이 있으면 그 짠맛이 스며들지 않습니까? 어떤 음식이든 소금 가까이 두면 이 짠 기운이 다 이렇게 전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의 소금인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인간의 형상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소금의 기능인데요. 예수님은 오늘 무엇보다도 이 소금의 기능 중에 역시나 맛을 강조합니다. 짠맛.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멘. 소금은 맛을 냅니다. 짠맛이죠. 어디에 두어도 짠맛을 내야 됩니다. 소금이 눅눅해져도요, 짠맛은 그대로 있습니다. 끓는 물에 넣어도 짠맛은 그대로 있습니다. 차가운 물에 넣어도 소금은 짠맛을 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짠맛,
짠맛을 내는 것이죠. 부정적인 의미에서 짠맛이 아닙니다. 짠 사람이 누구죠? 짠 사람. 짠 사람은요, 절약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에 인색한 사람이 짠 사람입니다. 돈을 펑펑 쓰거나 개념 없이 쓰는 것을 우리가 뭐 잘한다 할 수 없지만 물질을 돈을 잘 쓰는 것이 영성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죠.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가 회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에 영성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네 보화가,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는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짠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어디에서나 짠맛, 성도다운 맛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과 다른 맛이 나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예수의 제자는 세상의 제자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질서는 세상 나라 질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의 제자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은 세상의 질서를 따라간다면 적어도 천국의 제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우리의 현실에서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또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기도 합니다. 간혹 교회 목사님이죠, 이렇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교회 목사님이죠. 존경의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이익을 좀 챙기려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속셈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면서요, 교회 다닌다면서요. 이 말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좀 이렇게 이용하려는 그러한 나쁜 의도도 간혹 만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많은 전략이 있고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크리스찬다운 맛을 내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 전략입니다. 내가 전도지가 돼야 됩니다. 내가 전도지가 돼야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문경과 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소도시에서는 너무 서로를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고장에서는, 도시에서는요, 우리 자신이, 교회가 바로 전도지. 너무 잘 알거든요, 서로를.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업도요, 이 짠맛을 내면서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전도지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사역지에서 그 남자 집사님께서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셨는데, 제가 이제 제자 양육을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예수님 안 믿었는데 결혼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가 장인어른 때문에, 와이프가 아니라 장인어른 때문에 믿게 됐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결혼해서 와 보니까 처가에 이 장인어른이 이제 교회 이제 직분자였는데, 자기는 이때까지 만나본 분 중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 중에서 이렇게 참 괜찮은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장인어른이 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또 아내의 많은 이런 도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또 한 분은, 제가 만난 분은 자기는 절대로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시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는 절대로 다니지 않겠다. 시어머니가 믿는 예수는 믿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참,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없지만 너무 참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부 간의 갈등은 누구나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정말 신실한 시어머니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먼저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웃지 않습니까? 사업에 실패하지 않으려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면서 살지 않습니까? 세상의 일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서로 우리는 정말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인사하고 밝게 맞이하는 그런 훈련을 교회 안에서 잘 하셔야 됩니다. 모두에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 훈련을 잘 해나가야 됩니다. 서로에게 냉담한 공동체가 되어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서로에게 냉담하지 않고 서로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 나가는 것이죠. 이러려면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도요, 훈련을 하면 마음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변장합시다. 변장을 합시다. 변장에는 좋은 변장이 있고 나쁜 변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쁜 변장은 뭐죠? 위선입니다. 위선. 좋은 변장은 뭐죠? 저 사람처럼 계속 흉내 내다가 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변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변장하는 훈련을 통하여서 마침내 그리스도처럼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모른 척하고 고개를 돌려버리고 서로 냉담하고 인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 공동체는 점점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설사 이렇게 따라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인사하고 또 배려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가게 사장님이요, 너무 친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지역 가가지고, 아니 사장님은 이 지역에서 제가 좀 몇 군데 가보니까 다들 불친절 하시던데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십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그 사장님이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아이고, 시골 사람이라서 그럽니다. 이러더라고요. 자기도 시골 사람이면서 시골 사람이라서 그래요. 이런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순수하다라는 그 있지만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됐다. 그리고 시야가 좁기 때문에 고객을 맞이할 때 이 훈련이 잘 안 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집에서 우리 애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교회에서 하는 표정과 집에서 하는 표정이 너무 달라. 뭐가 다른데? 하니까 교회에서는 사람들한테 잘 웃는데 친절하게 말하는데 우리한테는 왜 이러는 거야? 여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직업병이다. 직업병. 그렇죠. 직업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의 표정과 교회에서 말투, 가정에서 배우자한테, 자녀들한테 하는 말투, 표정이 동일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날 때 그 표정과 말투를 그대로 가정으로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또 직장으로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해보세요. 예수 믿는 믿음병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표정 그대로, 그 말투 그대로, 거의 저한테 하시는 그런 말투로 남편을 대하시고 아내를 대하시고 가족들을 대하시고 고객들을 대하시고 사람들을 대해보세요. 이 훈련입니다. 어떻게 해요? 좋은 가장이 필요하다고요. 나쁜 가장이 아니고 좋은 변장이 필요하다고요. 왜요? 그 변장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사모하는 그 대상,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변장을 잘 주님 안에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안내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잘 안 되잖아요. 경상도고 하니까 저도 잘 안 됩니다. 제가 제일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더 밝고 더 사랑이 넘치고 친절한 교회. 그래서 이 지역에 다른 거는 다 우리 교회가 부족해도
진리로 교회는 이런 것이 참 강점이다. 제가 보니까 등록하시는 분의 많은 이유가 목사 설교가 아니더라고요. 권사님들이 친절해서 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좀 마음이 좀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훈련해 나가면 너무나 좋은 것이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이 돼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리더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앞장서고 성도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성도들에게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직분자들입니다. 왜요?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은혜롭게 갈 수 있다면 나 하나의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직분자 아닙니까? 교회가 정말 성장하고 발전한다면 내가 좀 손해봐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 마음으로 교회 직분 맡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소망 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계속 내가 손해보거나 내가 피해보거나 내 자존심이 구겨질지라도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라면 더 넓게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기도합니까 우리가? 뭐 기도할 게 있습니까? 그런 거 놓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내가 기도하지 않은 제목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요구 안 했으니까 나 안 들어주겠다.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인색한 분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고민만 하면 됩니다. 무슨 고민입니까? 내가 정말 성도다운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 고민만 하면 됩니다. 이 고민만 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고민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정말 성도다운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고민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반절의 말씀은요, 매우 두렵죠. 우리 13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스크린에 나오죠.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짠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국을 끓이기 위해서 소금을 한 봉지 넣었는데 짠맛이 안 납니다. 그 소금은 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진 소금은 사람들이 밟고 다닙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게 목사야? 저게 장로야? 권사? 교회 집사라고? 교회 수십 년을 다녔다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 밟힙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가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서서히 그 정체성을 잃어갑니다. 가만히 두면 서서히 자기 자신을 잃어갑니다. 그렇죠? 신앙도 그렇고 사랑관계도 노력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너무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죠? 깨집니다. 연애 감정이라는 것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 결혼을 앞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연애 감정으로 결혼 생활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았던 관계도요, 노력 없이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단체는요, 오래되면 부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신생교회, 그 처음 순수했던 그 모습이 20년, 30년, 40년, 50년 계속 그대로 가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비난했던 그 기존 교회의 모습을 다 답습합니다. 지속적으로 자신을 갱신하지 않으면요, 서서히 부패하는 것이 단체고 집단이고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요,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자기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요. 대체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노화 속도가 늦게 오지 않습니까? 마사지도 받고요. 몸에 나쁜 음식을 줄이고요. 꾸준히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애쓰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몸의 노화를 늦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요, 이 부패 속도를 최대한 늦춰야 되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언제까지요? 주님 만날 그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거의 변함없는 그 순수한 신앙의 열정과 그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소유하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갱신하고 가꾸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은 부패를 막아주는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소금이 있으면요, 소금에 저장을 하면 음식의 부패를 막았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냉장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음식 부패를 막기 위해서 소금 단지 이런데 음식을 넣고 저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제가 찾았는데 이 말씀을 갈렙의 고백인데 갈렙이요 80이 넘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45세 때 했던 약속을 85세 때 다시 성취할 수 있다. 40년 동안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 컨디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몸의 컨디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그 신앙의 열정과 순수함을,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끝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 순수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잘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소금입니다. 당신은 소금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맛을 잃은 가정이 있다면 맛을 잃은 가정에 맛을 내는 인생이 되시고요. 맛을 잃은 교회에 맛을 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맛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그 맛을 잃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맛을 붙드는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시고 기도하시고 내 자신을 잘 그리스도 안에서 유지하셨어. 우리 교회가 절대로 이 맛을, 교회다운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렇죠.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거의 다 녹여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소금의 맛은 다 녹여지지만 그러나 그 짠맛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십니다. 이 정체성을 늘 확인하시고 이 정체성을 잃지 마시고 이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진정한 소금의 역할을 드러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진정한 소금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허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에 새로운 소망과 빛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세상의 소금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소금과 같이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또 맛을, 소금의 맛, 하나님의 백성다운 맛, 교회다운 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교회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자신이 이 제자의 맛을 잃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